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조각가이면서 화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한 소녀가 하프를 켜고 있는데 눈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프의 줄도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를 슬프게 최선을 다해 마지막 하프를 켜고 있는데 그 제목이 희망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닥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버텨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이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지, 교회가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이 가벼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제껏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내가 배울 수 있는 분량은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편 저편 편가르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고 가난한 자의 편이고 민중의 편이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상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 간의 투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Dialectical Materialism. 쉽게 유물사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말은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 간의 투쟁이라는 거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층과 소외된 사람, 이런 식으로 계급 간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계급 간의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결국은 약한 자들의 해방을 이루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역사의 죄를 짓지 마라. 역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뭐냐면 약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 약자들의 해방이 오는 날, 그 날이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을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죠.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인민해방운동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가고 사회운동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새마을운동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고 계몽시키고 그들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시칼 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시카리파. 그 사람의 이름이 셀로딘 시몬이었죠.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입니다. 개혁가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에 매력을 느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사회개혁이라든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 십자가와 같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적인 어떤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생각, 편이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누구를 대적한다는 말이 되죠. 애들이 놀이터에서 야,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편을 따지지 않습니까? 편을 말하는 것은 대립 상태를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저쪽 편을 대적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강한 자, 부자를 다 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죽음을 자기들이 다 치러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님은 거적더기에 쌓여서 사막에 버려지고 까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편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도 죄인이고 강한 자도 죄인인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들인 것이지 약한 자를 더 귀하게 편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become foolish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좀 배웠고 좀 가졌고 말도 좀 할 줄 알고, 하지만 주님 때문에 become foolish,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처절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처절한 질문이죠. 우리도 지금 그런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아직도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그 나타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린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만 하면 번번이 그 내용이 밝혀져서 공격이 실패를 합니다. 아니, 무슨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밀실에서 자기 신복들과 한 얘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왕은 두려워서 자기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중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그때 한 신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도 신통방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 하는 얘기를, 왕이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자기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뺑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쌌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사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주인님,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보다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더 많아.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둘러찬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해야 될 때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눈이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파워로 이 세상을 금방 확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속량과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염려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해 보십시오.
주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안 죄인,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에 소속되면 안 죄인, 교회 밖에 있으면 죄인,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만 착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런 신뢰가, 이런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조금 착해진 것 같고 조금 클리닝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의 얘기를 견주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전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신분들이죠. 신분이나 자격이나 갖춤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통해서요? 죄인이라는 틀 속에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목이 갈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목이 가랄 때 물을 마시면 목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떤 이 세상의 비즈니스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다들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서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뿌리채 흔들리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정말 나라는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영혼의 깊은 만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히브리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독실하고 정직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 신분상으로 볼 때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조용히 몰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Unless he is born again.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음을 지적하시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오히려 교만한 자기 만족을 지적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나 돈만 벌 만큼 벌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가질 만큼 가졌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주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나 뒷골목에 그런 매춘부나 홈리스나 마약 중독자나 똑같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영혼을 잃은 존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영혼을 잃은 존재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 생명을 두 사람 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가장 어리석은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거든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얻었고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만나를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생명의 만나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오신 주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